사람 마음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조금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주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막 구걸하듯이 기도하는 듯 하다가 막상 시험 결과가 좋으니까요. 감사 기도는 다 잊어버리고 마치 원래 자기 실력으로 된 것이냐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 식구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 중증 진단을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는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으니까 휴 하고 안도하면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기도 생활이 방학에 들어간 것이죠. 사람은 흔히 생각한 대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어쩌면 반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삶이 편안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덜 찾게 되고 또 어렵게 되면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형편이 우리 마음을 자꾸만 다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때로는 우리 기억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삶이 편안해지고 이제 좀 살만하다, 별일 없구나 이렇게 싶을 때가 오히려 신앙에는 더 위험한 때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요, 우리의 기억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은혜를 잊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흥미롭게 시작하죠. 보통은 11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씀을 많이 기억을 하는 편인데 하나님은 그에 앞서 다른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배부른 뒤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풍요, 잘 나가는 것, 배부름, 그리고 형통함, 이것 자체를 문제 삼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배부르게 먹는 것도, 그리고 아름다운 집에 사는 것도,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신 복이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른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살만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잘 잊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2절, 13절도 보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그때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때를 조심해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14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이때가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때라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도 염려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그 모세가 걱정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 상태를 가장 염려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부유해지고 좀 살만해진다 싶으면 예전의 일을, 특히 초심을 많이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 망각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런 말도 있기도 하죠.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편안할수록 하나님을 빠르게 잊어버린다. 편안해지면 질수록 하나님도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반대로 사람이란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편안해진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걱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것인지 다시 한번 14절에서 확인해 봅니다. 14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원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 교만은 마음이 높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좀 살만하고 편안한 상태가 지속이 되어서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높아지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으로 했다라는 의식이 들게 되고요. 자기가 다 이뤘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높아지면 그렇게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지, 다 내 경험 덕분에, 내 지식 덕분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은근히 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 아닌 강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내가라는 말이 굳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느끼도록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나를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요, 은혜는 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기는 뭘 했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뭐 이뤘다라고 한다면 그게 다 우리가 이룬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람도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은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지체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까?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주방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요리 잘한다고 뽐낼 수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것, 그런 은사를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풍요,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형통함을 걱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풍요가 만들어내는, 형통함이 빚어내는 망각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잊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저희가 또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그 잊어버리는 망각을 하나님은 경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부유함과 넉넉함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에 대한 망각, 잊어버림, 이것을 두려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도 점점 높아지게 되고요.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을 볼까요? 먼저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를 겪게 하신 것, 산전수전 겪게 하신 그 모든 일도 기억하게 하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은 만나를 먹이신 것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거의 초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요즘 뭐 투자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뭐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 믿는 당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일반 은사에 특별 은사를 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 이 기억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나빠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젊을 때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력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쉬이 변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이 뭔가에 빼앗기게 되고 변하기 때문에 기억하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볼까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는요, 그 만나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하루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역사고 거기다가 뭐 어떤 날은 매출하기까지 더 고기를 더해주면 얼마나 대박 그러면서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이 풍성해지자 그 만나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만나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도 함께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바알 신이니 아세라 신이니 그 농사를 주관하는 신, 자기들한테 물질적인 복을 준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신을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작은 은혜에도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웬만한 은혜 가지고는 눈물을 흘리는 분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극이 그만큼 더 필요해진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얻은 직장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 은혜를 느꼈습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것도 참 기도하면서 태어난 그 자녀를 우리가 품에 안았을 때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두려워하던 그 질병, 무서운 그 병에서 낫게 되고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고백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지나왔을 때 그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가운데 어느새 그 모든 것이 내가 했다, 내 실력이다, 내 경험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져야 할 부분에서 자꾸 내 공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잊지 말라. 기억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죠.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감사하자라는 취지가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가운데 남은 한 해의 절반을 정말 새롭게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시느라 여러분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주시는 그 성도들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버텨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 이렇듯 어려움도 많았고 고통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작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지난 반년 동안 내가 뭘 이루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여러분 진심으로 떠올려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신 그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도 동시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기도할 제목이 많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질병으로, 여러 가지 또 사고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 손길, 그 흔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고 더듬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 안에 감사가 다시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 말이죠.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주게 되면 나를 가까이 할까, 아니면 나를 잊어버릴까, 하나님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염려하시는데 이 목회자는 얼마나 염려가 더 들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잘 지키다가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얼마나 걱정이 드는지 모릅니다. 잘 나가도 잘 나가는 게 아닐 텐데,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그 삶을 바꾸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삶을 바꾸시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럼 때로는 고통도 느끼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걱정이 많이 들어서 특별히 많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일부에 오랫동안 기도하던 분이 출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막 감격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당신의 그 전부 십자가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런 식으로 저런 모양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늘 16절 하반절을 보시던 이는 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달라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 마음에 이르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삶의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지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를 텐데,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시는 이 점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많이 가졌든 덜 가졌든 삶이 평안하든 문제 가운데 있든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셨던 일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에 여러분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낮아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부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을 꼭 감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지난 6개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만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의 일들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일터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만 떠올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10초간 눈을 감으시든 아니면 또 눈을 뜨시든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뭐 10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잠깐 생각을 해도 여러 가지가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면 그 은혜가 기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를 낳는 일입니다. 그 감사가 다시 믿음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바탕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은혜의 기억을 새롭게 떠올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욱더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바탕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